너희는 이렇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죠. 이번 주에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더불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지가 옥중서신에 해당되어지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우리에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아시아로 가려던 그 마음을 접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 사역을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 그러니까 당시에 비단 옷과 같은 그런 아주 고급진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루디아의 충성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루디아에 대한 그런 그 성품을 신앙적인 자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3, 14, 1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루디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그 강가 쪽으로 때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루디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따라서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순종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자기 집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디아와 같은 그런 기도와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음교회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우리 정음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예정함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제가 정음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정음교회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정음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정음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음교회가 선 자리가 50년 전에, 몇 년 전에? 5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50년 전에 여기가 논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논밭이었는데, 이 인근 지역에서 그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모시고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지역을, 여기를 이제 그 상가 건물을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이 지역을 눈독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돈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금을 모아야 땅을 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살려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교회가 정음교회라는 간판을 들고 이 교회가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특별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 마음속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정음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구나. 이 정음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구나라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듯이 우리 정음교회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지나가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부모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마다의 특별한 은혜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간단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품을 수 있는 그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초적인 기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각자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특별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건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먼저 교회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건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교회를 다니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되었다면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면은 왕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2장 4절 말씀 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 당연해서 살기가 힘들죠. 너무 당연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건목사의 아들, 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건목사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탁도들이는 아버지를 뒀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일상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예배의 삶이 당연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실 부끄럽고 너무 많이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민족의 시인 윤동주가 서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고, 이 민족의 시인 윤동주는 그거를 주장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27세의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그리고 24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이하로 8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은 복종과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하는 마음? 복종과 순종의 마음.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과 순종의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음과 순종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참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항상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예외 없이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방해 요소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외적 방해 요소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태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까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집에 들어가면 다 까먹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왔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방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목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아무리 들게 해도 시험을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들이 있으시기 바라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누가 저의 다리를 걸어요. 그러면 걸려서 넘어집니까? 걸려서 넘어지세요? 어이쿠, 누가 가는데 다리가 쑥 내밀어. 어이쿠, 다리가 있네 하고
딱 걸려서 넘어집니까? 아니죠.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그러면은 웅덩이를 밟고 지나갑니까? 웅덩이를 뛰어 넘어서 지나갑니까?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거는 사람은 있어도 시험을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고만고만하니까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만고만하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쑥 커져버리면은 이게 치고받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에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지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또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겪게 되어집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안의 싸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싸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지 말 것인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 문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내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갈등적인 요인들, 신앙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은 신앙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시죠? 눈 뜨는 거는 선택입니까? 당연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아침에 눈 뜨는 건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눈 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은 뭐 합니까? 세수하죠, 세수? 세수할 때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죠? 세수는 당연히 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침 뭐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 있지만은 그 식사가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밥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신앙의 경주를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기고 순종하여서 한 발을 앞으로 나가면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한길 아픈 지옥의 불구덩이로 천길 낭떠러지도 떨어지는 것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와 아니오의 차이라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들이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주님께서 깨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험난한 인생, 어려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삶의 길들을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마음속으로 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쁩니까? 표정들이 어떻게 기쁘신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때? 기쁘십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웃으세요. 그죠? 웃는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웃고, 자꾸 여러분, 싱글싱글, 생글생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뭘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감사죠. 죽을 일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쁩니다. 내 안에 슬픈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심했어요.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그냥 무조건 그 생각이 떨어질 때까지,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울한 생각들이, 마음의 슬픈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 그냥 사라지더라고. 이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냥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냥 다리를 걸지도 않나, 그냥 바지가랑이를 잡지도 않나, 내 마음을 그냥 낭망시키지 않나, 실족시키지 않나, 그냥 별별 수를 다 쓰더라고요. 다 쓰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내 마음같이 요상하고 내 마음같이 희한한 게 없어요. 별별 생각들이 그냥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 근데 좋은 생각만 떠오르면 괜찮은데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이요. 그쵸? 안 좋은 생각이 막 그냥 떠올라요. 이야,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해야겠구나. 감사해야겠구나.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그 8알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다 물러가는구나.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역사가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3절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모역으로 기록 제가 옮겨놨습니다. 감옥살이 했죠. 매를 맞았죠. 여러 번 죽을 뻔했대. 무엇하다가? 복음 전하다가요. 그리고 마흔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대. 이거는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죽도록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만큼 목숨줄 붙어있을 만큼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돌로 머리 찍히고 파선당하고 26절에 보니까 강물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막 칼 들고 쫓아오지,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그리고 강야, 바다, 거짓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27절에 보니까 수고와 고역과 밤을 지새우는 것이 여러 번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내 안에 뭐가 올라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교회고 뭐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때려친다, 던져버린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쓰는 것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처럼 훌랄라 다니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빌립보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해줬다는 이유로. 사도행전 16장에 그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로마 군인의 그 귀신 들린 종을 구해줬다라는, 쫓아냈다라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모함을 당해 가지고 감옥에 박혀 있는 거. 감옥에 박혀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참 사도 바울 대단한 것 같죠?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주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가지고 나를 개고생을 시키고 죽도록 고생시키고 뚫게 맞게 하고 터지게 만들게 하고, 그냥 이게 뭐냐고 지금 투덜투덜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의 옥중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떻게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무너지고 그리고 매어있던 이 수갑이 벗겨지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나라 천국. 이 세상은 인생의 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우리 젊은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인생의 나이들 우리들이 봤을 때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는 다 인생의 점과 같은 존재예요. 점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수고하게 하고 그 인생을 달려가게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잘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하늘나라 천국의 거룩한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엄교회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정엄교회와 더불어서 신앙과 믿음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을 줄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을 선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용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어디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지금 손 내밀고 계시죠? 누가?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 내밈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내 인생 중에서 최고로 잘한 것이 뭐다? 예수님인 거다. 정엄교회 다닌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더불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뛰면서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